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 두 사람에게 칭찬을 듣게 되는데 칭찬을 들으니까 사람의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우리 지금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잘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나셨습니다. 참 잘나셨습니다. 네, 참 잘났더라면 곤란하고요. 네, 잘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예,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앞에 있는 그림처럼 고슴도치와 같은 사춘기 자녀를 기르시는 모든 부모님에게 하는 크신 위로와 소망이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웠던 자녀는 사라지고 이제는 덩치만 큰 하숙생이 우리 집안에 들어앉았습니다. 이 하숙생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밥 먹을 때만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쿵 문을 닫고 쏙 들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단어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 단어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응, 아니, 몰라 라는 단어만 사용하고요. 기분 좋으면 한마디 더 합니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숙생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엄마의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의 와이파이가 끊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엄마가 불러도 안 나오던 우리 아들, 딸들이 062 전원을 끄는 순간 1초 만에 달려오는 놀라운 기적이 가정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낯설고도 사랑스러운 하숙생들과 매일 전쟁을 치르시고 계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참 예뻤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내 품에 안겨 잠들 때에 우리는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참 행복하다, 자식이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느끼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은 바로 사춘기라는 낯선 손님입니다. 이 손님 덕분에 우리 아이의 감정과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방문을 굳게 닫고요, 눈빛은 차가워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거나 쉽게 비치고 그리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당혹스럽고 섭섭한 마음이 본인 마음속에 찾아들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딸과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혹시 뭘 잘못하고 있나라는 깊은 자괴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멜리사 크루거의 책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다라는 책에서는 이런 척박하고 외로운 영적이고 정서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집의 사춘기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먼저 내 힘으로 내 자식 잘 키울 수 있다, 얼마든지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잘남을, 경제력을, 정보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10대가 되면 부모인 우리도 인간의 최고의 위기를 경험하고 인생의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아이가 겪는 복잡한 감정의 폭풍과 교우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붙잡아야 할 우리 자식의 생명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자녀가 흔들리는 시기야말로 부모가 가장 엎드리고 겸손히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때가 됩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만 자녀가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상관없이 내 마음은 그 자녀를 조건 없이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는 것도 인생의 경험도 없을 것 같습니다. 10대 자녀를 키우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바로바로 말해줄 사람이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자녀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부모가 실패감과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 한계를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굼벳의 마음을 담은 요굼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널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일강 갈대 상자에 사랑하는 핏덩이를 눕혀놓고 보내는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여 이 갈대 상자가 뒤집히지 않을까? 악어나 나쁜 짐승이 아이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마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굼벳은 자신의 품에 아이를 쥐고 있을지라도 아이도 죽고 자신도 죽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는 강물 위로 아이를 믿음으로 드리고 띄워 보냈던 것입니다. 10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풍랑일지 모르는 사춘기라는 강물 위로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오셨거나 언젠가 이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이를 보호하려던 그 갈대 상자에서 우리 부모는 손을 떼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그 순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아이의 인생의 갈대 상자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요굼벳이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으시사 이 모세를 그의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통제하려 했던 우리의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고귀한 소명을
우리 부모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야말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분의 뜻이 최선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성부 하나님을 찾고 우리 모든 요청을 그분께 아뢰게 합니다. 또한 이 주기문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와의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사춘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가이드북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고백은 내 아이를 향한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최선임을 인정하는 자녀를 향한 가장 놀라운 양육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사춘기의 자녀들은 훗날 살아가며 인생의 실망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 통일한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0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기도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을 배우게 되고 스스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아이들이 외로움이나 두려움, 아픔, 실망감을 느낄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을 때에도 우리 아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억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내 마음속 숨은 우상들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정말 정직하게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모든 부모가 내 자녀, 내 새끼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모든 부모가 다 동일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철저하게 미래를 대비하고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시킬지를 늘 고민하고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해 주려고 힘쓰며 부모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때로 이 그렇게 보이는 부모의 책임감이 때로는 우상으로 변질 때가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화면에 나와 보이는 것처럼 이 멜리사 크루그는 이 책에서 우리 내면에 힘과 인정과 안정과 통제라는 네 가지의 근본적인 우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3040대 부모님들이 많이 겪는 유혹은 바로 통제와 안위의 우상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소위 성공의 궤도에 내 자식을 올려놓기 위해서 혹은 내 노후와 가정의 평안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의 모든 일상을 내 계획대로 통제하려고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의 성적이나 성취가 곧 부모의 나의 가치를 대변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며 투자했는데 네가 어떻게 날 이렇게 할 수 있니? 라고 그렇게 다그치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식을 혹여 다그친다면 그것은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우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불안과 우상 숭배는 마치 오염된 지하 속에 흘러가 땅을 오염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자녀의 영혼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들을 한번 직시해 보시고 그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를 향한 내 계획, 내 기대, 내 욕심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께 자녀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닙니다. 오직 존귀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아들과 딸들, 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자녀의 숨통이 트이고 우리 가정의 진정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환대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 집이 은혜와 환대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를 가장 노엽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와 바로 비교가 우리 자녀를 가장 노엽게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남의 집의 자녀와 내 자식을 비교하고 부모가 원하는 그 틀 안에 억지로 우리 자식을 끼워 맞추려 할 때에 아이의 마음은 분노하게 되고 아이는 부모로부터 마음을 닫고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정호성 시인의 넘어짐에 대한 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꼭 물 위에 넘어진다. 나는 일어설 때마다 꼭 물을 짚고 일어선다. 더 이상 검은 물속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하여 잔잔한 물결, 때로는 거친 삼각파도를 짚고 일어선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만 꼭 넘어진다. 오히려 넘어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져도 좋다고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고 천천히 제비꽃이 핀 강둑을 걸어간다. 어떤 때는 물을 짚고 일어서다가 그만 물속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아예 물속으로 힘차게 들어간다. 수련이 손을 뻗으면 수련의 손을 잡고 물고기들이 앞장서면 푸른 물고기의 길을 따라간다. 아직도 넘어질 일과 일어설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할지라도 라는 시입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넘어질 일과 일어설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큰 축복이다 라는 이 구절이 참 저에게도 깨달음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새순의 모든 부모님 여러분, 하중이 자녀가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할 때에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비난하지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 자식이 넘어졌기 때문에 아이는 비로소 내 힘을 내려놓고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바로 실패요 곧 넘어짐입니다. 아이가 잘못하면요,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맞죠? 그러나 결코 그 아이의 인격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넘어지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 역시도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결과와 상관없이 성과와 성적에 상관없이
있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그치지 마시고 아무 말 없이 그들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따뜻한 기다려주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환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더라도 상처받은 마음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도 부모님은 그 자리를 버텨주시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이를 다그치고 어떻게 고치하기보다 감정의 풍랑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 곁에 서서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시고 공감의 자리를 지켜주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경쟁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을지라도 적어도 우리 집만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무장 해제할 수 있는 따뜻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한 포근한 피난처가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딸아, 괜찮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성적을 받든 엄마 아빠는 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하나님도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신단다 라고 이 따뜻한 복음의 언어를 들려주시는 우리 모든 가정과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곤충학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어느 날 나비꼬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두꺼운 고치를 뚫고 나무 위에 몇 시간째 안간힘을 쓰면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소년은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위로 고치를 살짝 찢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비는 그 덕분에 아주 쉽게 편안하게 고치 밖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는 평생 바닥을 기어다니기만 할 뿐 단 한 번도 하늘을 날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비는 좁고 단단한 그 고치 틈을 비좁고 나오는 그 치열한 고통과 몸부림과 넘어짐과 실수와 실패의 과정을 거쳐야만 몸통에 있던 책이 날개 끝까지 전달되어서 튼튼한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의 섣부른 도움이 나비의 날개를 영영 꺾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소년의 모습이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모습은 아닙니까? 사춘기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고치를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꼭 필요한 하나님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사춘기라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겪는 좌절과 실패, 아픔을 부모가 내 힘으로 다 적해주려고 절대로 가위를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아이가 스스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터널을 지나서 튼튼한 날개를 펼칠 때까지 끝까지 자녀의 곁을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환대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내 손의 가위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날개를 달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날개 달고 우리 자녀들 사춘기 지나고 훨훨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양육은 참 길고 외로운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 밖의 집인 교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10대 자녀가 방황할 때 나 혼자 어떻게 하지? 너무 힘들어라고
끙끙 앓지 마시고 이민의 공동체 안에서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우리 중보 기도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자녀들, 때로는 폭풍 속에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의 선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아이의 사춘기라는 그 배에, 그 인생에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미디어가 말하고 다른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녀를 통제하려 했던 우리의 두 손에 힘을 푸시고 주님의 옷자락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부모일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 자녀는 아름다운 나비로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그 위로가, 그 소망과 기대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